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현입니다. 저는 비형간염 보균자인데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졌어요. 거기다 피곤한 건 딱 질색이라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게으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제가 비형간염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형간염이 몇 개월 후에는 죽는 병을 알았고 나는 곧 죽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저희 외갓집 시적분들이 병으로 돌아가시기 시작하셨고 그중 비형간염으로 인한 간경화로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20살 때는 저희 어머니도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며 나도 곧 죽겠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몸이 많이 왜소하고 체력이 약해서 금방 지치고 피곤했어요. 거기다 나는 비형간염 보균자니까 피곤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무조건 쉬고 잘 많이 잤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 제대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중에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실컷 놀면서 쉬면서 잘 것 다 잤는데요. 학교 과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늘 미뤘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새벽 3, 4시까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봤어요. 돈이 부족할 때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 후 저의 실체를 본 아내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는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돈을 마음껏 썼어요.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가의 물건들을 신나게 샀어요. 아내는 제가 가난한 유학생이라 검소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 된장남이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돈 한 푼에 쩔쩔매는 아내에게 왜 그렇게 궁성맞게 사냐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 한국을 방문해 정밀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요. 검사 결과 비형간염 DNA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간 수치도 올라간 데다 지방간도 많아 약을 복용해야 한다겠어요. 이제 나도 시작인가? 걱정되고 두려웠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날마다 인스턴트 음식에 당도 높은 음료수를 물처럼 마셔야 됐고 늘 피곤하다는 생각에 두루 눕기만 했어요. 1, 2년 사이 배가 엄청 나왔지만 건강관리는 귀찮게만 했습니다. 그러다 귀국을 했고 딱히 할 일도 없어 그냥 놀고 있었는데요. 나는 나중에 일할 테니 자기 먼저 일하고 있어. 아내에게 직장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아내가 저를 먹여 살려주길 바랬는데요. 아내가 돈을 벌어오니 참 좋더라고요. 가정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니 저는 더 과감하게 돈을 썼어요. 아내가 벌어오는 돈이 다 제 돈이었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차를 구입했는데요. 처음에는 중고 소형차를 구입했다가 2달쯤 지나니 새로 나온 경차가 너무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차로 바꿨는데요. 수동이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6개월쯤 타다가 다시 경차 오토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도 타다 보니 차가 너무 좁고 사고라도 나면 위험하겠더라고요. 3개월 있다가 또 중형차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2년 반 동안 무려 7번이나 차를 바꿨더라고요. 또 몇 개월에 한 번씩은 핸드폰을 바꿨고 카메라, 컴퓨터, 태블릿 PC 등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면 꼭 사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곤 했어요. 그러다 돈이 부족할 때면 쓰다가 질린 물건을 팔아가며 새 것으로 바꿨는데요. 물건을 바꿀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늘 할부로 들어갔기에 저는 추가되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도 이거 바꾸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 생활비는 늘 턱없이 부족했어요. 돈이 부족할 때면 아내에게 월급을 값을 받아오라고 했고 처가에 돈을 빌려오라고도 했어요. 이런 저로 인해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고 자주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는데요. 아내와의 관계는 나날이 심각해져 결국 이혼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무조건 춘천 한마음교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연한 기회로 안정된 직장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쯤 살던 집 월세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해 집 주인이 나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필요한 보증금보다 대출을 더 넉넉히 받았는데요. 이사 날짜가 되어 보증금을 지불하려고 보니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2달 만에 보증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때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며칠 동안 넉나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궁계 일꾼을 만나고는 얼굴이 확 바뀌더니 이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죠. 그 아내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와 함께 했지만 저는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피곤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아내의 변화를 보니 교회는 안 갈 수는 없어 운전만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아내를 따라 계속 교회는 다녔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내가 지칠 때까지 주벽에 설득했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땐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불같이 화를 내고 윽박을 질러 아내의 모든 의지를 꺾어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제가 주문한 택배는 집으로 배달되었고 다시 차를 바꾸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제 신용이 떨어져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아내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전과 달리 제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는데 저는 순간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필 그때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갔었는데요. 저는 들고 있던 컵을 내어 던졌고 이렇게 남편만 무시할 거면 이혼해. 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아버지 앞에서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아내 몰래 대부업체에서 고급 내 대출을 받아 차도 바꾸고 멋진 펜션 여행도 하며 제 마음대로 돈을 썼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내는 이런 저에게 중독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왜 중독이냐고 난리를 부렸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나 혼자 다 썼어? 다 같이 먹고 쓰고 한 건데 왜 나 혼자 다 쓴 것처럼 그러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 정도로 융통성 있게 메꾸는 거지 당신처럼 융통성 없는 사람은 이거 절대 관리 못해. 사실 아내가 저에게 돈을 쓴다고 잔소리는 했지만 제가 산 물건들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었는데요. 아내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내의 태도는 너무나도 확고했고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주 싸우긴 했어도 같은 마음으로 지내던 아내가 갑자기 저를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데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대로 나를 두고 영영 떠날 수도 있겠구나.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를 바라보는 나무꾼의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제가 아내를 따라가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하고 아내를 쫓아 자궁교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고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껏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저는 제 삶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의 고백도 했어요. 또 방언도 받았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의 변화는 제게는 없었어요. 제 신앙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궁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일꾼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루고 가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며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로마서의 말씀들을 찾아주었어요. 일꾼이 찾아준 말씀들을 함께 소리내어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 순간 지금껏 육신대로 살아온 제 삶이 한눈에 보여지는데 망나니처럼 살아온 저의 끔찍한 모습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너무 두렵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고 이 땅에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야 한다고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다 내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비형 간염 때문에 피곤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오직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인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육신대로 살던 자였어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름 수련회가 열렸는데요. 수련회 말씀 중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 제 귀에 선명히 들려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그 순간 부활과 주인이 연결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증거했을 만큼 확실한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제가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부활을 아는 것이었지 믿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던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누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였어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렇게 망나니같이 살았던 거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이 죄를 어찌할꼬 이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주인데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저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되려 했던 마귀보다도 더 앙단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데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 예수님 안에 평강이 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에 가득하던 분도 한순간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어떤 상황에서든 허허 웃게 되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사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나만을 위해 제 멋대로 살던 옛사람을 죽이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전에는 교회를 가면 먼 길을 운전해서 나 피곤하니까 나 차에서 좀 쉴게 하며 예배 시간에도 차에서 자고 시간을 때웠는데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 아무리 피곤해도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와 영화를 보던 밤문화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고, 새벽 예배 후에는 아내와 함께 틈틈이 체조도 하며 운동도 하고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는 쓸데없이 외식하지 않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도 잘 먹는데요. 전에는 그렇게도 아내 음식이 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내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또 경제권도 아내에게 넘겨줬는데요. 저의 허랑방탕한 삶에서 남은 것은 빚번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빚더미를 떠안으면서도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전능자의 피값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데요. 아무리 용돈이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맡겨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물질을 움켜쥐고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오직 주만이 간증을 들려주며 복음이면 다 된다고 큰 확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또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 결혼식장, 돈잔치 등 영혼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신나게 달려가요. 쉬는 날엔 전도 피켓을 들고 신으로 나가 함께 전도지를 돌리며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혼 위기였던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달리는 사명자 부부가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가면 꼭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에요.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던 악하고 게으른 자를 오직 주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